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지금 헤롯 성전인데요. 주전 19년, 예수님 탄생하시기 19년 전에 헤롯 왕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공생애 30년, 31년 차 됐지만은 5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도 아직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완공이 됐느냐? 주후 63년경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채 82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도 있듯이 아주 화로운 대리석으로 겉도 지어졌고 또 헌물, 헤롯 왕이 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포도송이가 사람만큼 되는데 그런 포도송이를 바치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귀족들, 부호들, 다른 나라 왕들까지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더라. 나도 거기에 이제 헌물을 해야겠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여간 여러 금은 보물, 헌물이 바쳐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아주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완공이 안 된 상태지만 아주 찬란하고 아름답게 꾸며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긴 옷을 입고 제사를 인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바쳐가지고 그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데 불태워 드리는 연기가 뭉게뭉게 끊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또 당시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처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죄를 자백하며 소원을 아뢰며 이래서 참으로 성황리의 성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죠. 아니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귀족들 또 대제사장 장로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물들을 바쳐가지고 힘써 지금 건축에 나가는데 완공도 되기 전에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 말로는 예수님이 초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을 위한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을 짓는데 잘했다 칭찬은 아니하실 망정 다 무너뜨려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부적인 건물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의 내용물이고 또 성전의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아무리 금은 보화로 휘황찬란하게 건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의 내용물이 누구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이 없이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따라서 마귀의 괴를 따라서 암투를 벌이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리고 섬기는 그 제물들을 통하여
이익을 취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건축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극에 달해서 심판을 하실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뭐 몇천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큰 성전들을 짓고 뭐 우리나라에서 세계 10대 교회 중에 뭐 반절을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에서 굉장한 거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생명운동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축복받을 일이죠. 그러나 과시용으로 우리는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 인간의 자만심에 의해서, 또는 그러면서도 속에는 암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기보다는 인간 위주로, 인본주의로, 민주주의로, 다수가결로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하나님이 봐주시지만은 도가 넘을 때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2년간 성전을 건축하고 주후 63년경에 완공이 됐는데 7년 있다가 70년 됐을 때, 63년은 완공됐는데 70년 됐을 때 로마의 티토 장군 부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냐. 그거 몇 년 동안 건축했어요? 82년 동안. 주전 19년에서 주후 63년경까지. 근데 불과 7년, 82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는데 불과 7년 후에 로마 대군이 와가지고는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황폐시켰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언제 그랬죠? 솔로몬 성전, 다윗과 솔로몬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때보다 더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웠어요. 하다못해 성전 안에 그 못, 필요해서 못 하나 박는 것도 못도 다 순금으로 입혀가지고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꾸몄는데, 자, 이제 보시자고요. 이 역대상 29장 구약 653쪽쯤에 역대상 29장 1절부터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읽어보세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왕들이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비르금 3,000달란트.
시대마다 조금씩 달란트가 달랐는데요. 이때 금으로 달란트면은 한 달란트가 30kg에서 36kg쯤 됩니다. 그럼 3,000달란트면 얼마나 대단한 금이냐 그거예요. 또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대단하고 웅장하고 영광스럽게 다윗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보면 기도도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몰라요. 자, 다 읽어볼 수가 없고 14절부터 보면은 지금 29장 14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 개인으로만 지금 4절에서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 이렇게 드렸지만 그것이 제가 드린 거 아닙니다. 제 것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의 것 주님께 드린 겁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열왕기하 25장도 있는데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25장 8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이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사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갈들과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으며. 자, 이렇게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승전물로 가져갔어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성전은
휘황찬란하게 건물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은 그 내용물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하는데 인간 중심으로 온갖 타락된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암투를 벌이고 술수를 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나가니까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 왕 시대에 와서 그때는 그래도 한 550년간은 유지를 했었죠. 다윗 솔로몬 성전이. 근데 이렇게 여지없이 비참하게 파괴당하고 탈취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에스라, 그때 시대에 또 두 번째 성전을 건축했죠. 그때도 얼마 안 가서 또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몇 년 동안 지었어요? 82년 동안. 근데 단 7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건물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축복받을 일. 그러면 이때 당시 다윗이나 솔로몬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자원하여서 백성들이 다 드렸는데 그거 무엇이 됐는가? 다 무너져 버렸으니. 그 무너져서 끝난 것이 아니고 바친 사람은 바친 사람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너뜨리게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무너뜨리게 죄악 저지른 대로 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건축물을 세워나가는데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바친 제물이나 헌금들은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아주시거니와 그러나 그 성전 내용물들이 성도들이 좋지 못해가지고 언젠가는 무너뜨려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또 그때 당시 죄악을 저지르고 성전을 무너뜨리게 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런 중심으로 나가도 언제 어떤 사건, 어떤 일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무슨 꼭 진리 해야 돼. 보통 교회들 다 그냥 그렇게 하잖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되지. 그렇게 되면은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성전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다. 거기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하고 이런 자세로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유형적인 건축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늘의 찬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고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세의 징조를 또 말씀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지금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미 진작에 계문국에만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 있다는 거예요. 이초석이, 이재록이, 이만희, 또 통일교 작자들, 하나님의 교회 작자들, 그 외에 박명석, 정명석, 40여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냥 말로만 하면은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도 실제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하죠?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다고 하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말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신비한 능력은 다 누가 준 것이냐? 마귀, 악령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한 30여 년 전에 그때 몇 년도에 벌써 하여간 휴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영서를 썼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다미선교 있잖아. 네, 그때 다미선교. 그래가지고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 몰려갔습니까? 그래가지고는 흰옷 입고 준비하고 있고. 그때 저는 안양에 있었는데 그 다미선교 안양 지부장하고 한 서너 시간 토론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 목사인데 벙어리개라는 거예요. 벙어리개. 당신도 정말 목사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계시를 받았을 텐데 왜 그 말을 안 하냐? 그러니까 그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벙어리개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다. 근데 미혹을 받은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그날이 바로 10월 28일인가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전날 만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서로 얘기도 안 돼서 그러면 하루 지나 보자. 예수님 재림하는가 안 하는가? 근데 하루 지났는데 예수님 무슨 재림했어요? 재림은. 그 사람들은 흰옷 입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바치고. 왜? 많이 바칠수록 상이 크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지금 공중재림했다. 맞이할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해가지고 공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안양 지부장은 성도도 아니죠, 그 사람들. 그 하여간 교인들한테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몇 채를 산 거예요. 교인들 보고는 아파트 팔으라고. 그래서 바쳐야 상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이 미혹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로만 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니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기꾼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뭐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은 양의 탈을 쓰고 나온 이리 늑대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성경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어떤 일도 해결을 하고 주의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하죠?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상 받으라 그러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활활 타는 지옥 불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돼요.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이단설을 주장하고 마귀영을 받아서 나름대로는 충만하게 무언가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제가 벌써 몇 번 말했는데 제 위에 바로 손에 누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방언, 투시, 여러 가지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게 성령님이 주신 은사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이 예언도 받고 방언도 받고 꿈도 받고 앞으로 뭐 승진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합격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중학교 다니는 딸까지도 방언을 오고 근데 하루는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딸만 셋인데 지금 단산 수술하고 뭐 한 몇 년 지났어요. 근데 동생이 이리 와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어. 아들 주시죠. 마른 고목나무에서도 싹이 나게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미 매월 있는 것이 몇 개월째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성경 원리에 안 맞아요. 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아들을 주시겠느냐? 꼭 아들만 있어야 되느냐? 주시려면 딸 셋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아들로 주셨을 수도 있는데 단산수술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누나 누구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 아직 동생한테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 말 말고 지금 몇 개월 됐다니까 또 몇 개월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그때에 정말 아들이 출생하면 그동안 누나가 했던 애언, 투시, 방언,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이 주신 은혜고, 그래서 나도 장로교에서 순복음교회로 갈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공수표로 끝난다. 아들 출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것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 마귀 악령의 은혜인 줄 알고 순복음교회에서 나와서 장로교로 오시오. 몇 달 있다 갔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출산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고 공탕. 그래가지고 지금 장로교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에서 장로교 내에서도 그래요. 자기는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들떠서 흥분해서 만족해서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성령님은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경 말씀에 맞느냐? 그걸로 분별해서 성경 말씀에 안 맞으면 아무리 충만하고 뜨겁고 은혜가 돼도 그거는 마귀 악령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개하고 물리쳐야지 돼요. 나도 기도해봤다. 나도 확신이 있다. 나도 충만하다. 천만에요. 성경 말씀에 객관적으로 맞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또 참 믿음의 사람은 미움을 받습니다. 뭘 받아요? 미움과 박해를 받아요. 지금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12절 21장 12절에서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분자들 앞에 끌어가리니와 16절에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미움받고 박해받고 죽음 당하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좀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박해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넘겨주어 죽임도 당하고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당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육신적으로 머리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떤 박해를 받고 손해를 받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상급을 받을 일이지 손해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다른 사람 미워하거나 어디 넘겨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로 거기에 쓰임받는 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2절에 다시 말씀하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리니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또 심지어 16절에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요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참믿음을 떠나가지고 인간의 비위를 맞추고 인간의 제도를 맞춰서 이런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런 중심으로 나가서 말세의 환난도 이겨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예비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시는 신함의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도 그 성전의 내용물인 성도들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타락된 술수를 부리고 나면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 성전 82년간 건축했는데 단 7년 있다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신암교회도 부족하지만 이제 23년여 세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 성전의 내용물인 성도들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위하는 중심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육간에 보존되어서 하늘에 예배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에 다 참여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